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5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25편을 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덥죠. 이제 비가 좀 안 오고 비를 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더위가 좀 한풀 꺾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올 때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는 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늘에 대고 좀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뭐 옛날부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무속신앙에도 있었고 각 나라마다 이러한 기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런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왔을 때 비 오게 해달라는 기우제를 드려요. 그럼 비가 옵니다. 100%래요, 이 확률이.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인디언들이 야,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제사를 드리자, 하늘에다 대고 빌자 라고 하면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제사를 드리냐면은 비가 내릴 때까지, 올 때까지. 그게 열흘이 됐건 뭐 한 달이 됐건 세 달이 됐건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제사를 끝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 하면은 100%의 비가 온다. 뭐 이런 공립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공식이요. 물론 이제 모순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인디언 기우제와 같다, 뭐 그렇게 행동을 해라, 이런 비유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가다가 좌우로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괜찮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간다 그러면은요, 형통하지 않을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아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특별히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길로 충분히 갈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오직 한 곳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걸어갔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본인이 인정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님만 봅니다. 신앙의 초점, 목표, 이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참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어렵죠.
온갖 것들이 우리들을 다 방해하고 또 관심을 그쪽에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삶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는 이중적인 우리의 태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365일 오직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딱 두고 그렇게 막 일사각오로 부르짖으며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 속에,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계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절개하니까 뭐 그냥 슬로건 걸어놓고 뭐 프랭카드 걸어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꼭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이겼다고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 표현이란 뭐냐면은 이미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과거에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해요. 봉사를 해요. 시간을 들이고 나의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 받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참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그러고도 복 받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윗이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욕 얻어먹으면 괜찮아요. 뭐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 내 자존심 그거 상하는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교회가 흠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흠이 된다든지 이걸 못 참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러한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부분들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존심 상했는데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일차적이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누가 돼? 하나님이 그들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해. 이거를 못 참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낮아져도 괜찮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을 이해하려면 16절로 가서 한번 좀 읽어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괴롭다, 힘들다, 외롭다 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외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는 주님을 벗삼고 주님을 지팡이 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롭고 힘든 길이 그 길입니다. 그 누가 잘 알아주지 않거든요. 특별히 지도자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영적인 고독이 있고 인간적인 고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바로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주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로 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캐내야 돼요. 4절과 5절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해요. 우리가 혼자서 이 모든 진리를 다 터득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훈해주고 기도해주는 멘토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이게 이제 거의 같은 내용 같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요. 먼저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초기 단계를 의미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 나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리고 신방을 받을 때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단계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거치면서 신앙이 컸어요. 어린 시절을 안 거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가 문제냐? 이걸 건너뛰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서려고 하니까 자꾸 귀찮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걸 가지고 가르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어떤 다른 초신자를 향해서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귓전으로 듣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단계 성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금방 기초 단계가 없으니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도하소서.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가르쳐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개인 지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지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실천을 못해요. 그러면 또 특별 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지도하소서. 그래서 개인적인 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를 의미해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집단적인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을 교훈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단체, 집단, 영적인 학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가르치는 것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내가 교훈을 받아야지만이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세게 훈련해요. 그게 교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가자제일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기관들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이런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고 하는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집단적인 훈련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해요.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여전도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남선교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에서 반드시 교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전도에도 필요하고요, 남선교에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세워진 규칙대로 해야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권사 되니까 이제 여전도에 안 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면 이제 남선교 안 가요.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미 기초부터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회는, 장로회는, 안수집사회는 뭐냐? 친목단체야. 그런데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정식적인 재직의 기구란 말입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훈하소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받아야 돼요. 다 가서 의무를 해야 돼요. 회원으로 다 참석을 해야 돼요. 회비를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저도 어디 속했느냐? 남선교회에 속했다니까요. 제가 회비를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남선교회에 들어가서 남선교회 회비 내고 이렇게 하고 다 지도받고 했다니까요. 회장이 이것저것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게 이제 벗어나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이 다음부터 안 되겠다, 나도 남선교회에 다시 내가 회비도 내고 그러면서 정식적으로 회장의 그 남선교회에 속한 소식도 내가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다시 내가 부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들도 남선교회에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7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들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귀성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이제 웬만한 시험, 어려움이 와도 다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의 어렸을 때 잘못을 기억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잘못을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이가 지금 젊다, 청년이다, 어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서 있습니다. 부족한 신앙입니다. 내가 말년이 됐고 이제 웬만한 거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여전히 하나님 아래에서는 아이입니다. 젊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은혜로 대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주세요. 또 넘어지는데 또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래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은혜로 저를 대해주세요. 저를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오늘도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 깊이 받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은혜로 대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